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잠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당으로 나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다시금 더욱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16장입니다. 616장 주를 경배하리 두 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진 것, 죄악된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탕자를 안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다시 살아갈 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주의 은총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9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허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십계명에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존중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입술로 나누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다가 이러한 날이 되면 쓰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보다 온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성을 들이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고 물질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또 통증이 있고 걷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겹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거할 때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봉양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부모이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며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현실의 세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소원한 나뉘어진 관계, 세대가 나뉘어지고 삶의 자리가 나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삶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영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따라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예배를 시작할까 말까. 목회자의 마음은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 오신 자리 가운데 시작하고픈 마음이 있거든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한량 없지요. 예,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꽃화분 뒤에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예쁘게 화목한 그 은혜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또 김혜경 집사님,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분이 세 분이신가요? 그죠? 예, 우리 세 분에게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예, 우리 김혜경 집사님, 염신자 권사님, 이종구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금요기도회를 지난주 금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으로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실 때 평소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의 시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봄 나들이를 갑니다. 5월 15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출발합니다. 양주 가나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양주에 별산대입니다. 여기서 한 20여 분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김밥하고 이제 좀 먹을 거는 좀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간식, 과일이라든지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비를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나눔 헌금은 우리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우리가 돕도록 하겠고요. 하늘꿈 예배 6월 5일 오전 10시에 주일 오전 10시에 하늘꿈 예배 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금주는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한 장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월 기도, 매일 기도 우리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뒤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마다 읽으시면서 한 15분 정도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없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 마음을 모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참 힘들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오셨죠. 전쟁 이후를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겪으셨고, 또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당하여서 힘겹게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이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해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도 보면은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나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젊은 층은 왜 자꾸 노년층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들 낯설 건 없고, MZ 세대들은 저도 좀 요즘 좀 MZ 세대는 무섭습니다. 말을 같이 나누기가. 그 각자마다의 모두 생각은 있겠죠. 세대 간 갈등이 있죠. 그런데 갈등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사회가 사실 하나죠.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으며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힘겨운 시대를 사는 것처럼 나라가 어수선하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를 빼앗기면, 그러면 정말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크라이나만 봐도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겪게 되는 수모와 그 죽음의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사야 이후에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이사야가 주전 741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까지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621년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3년 동안 어떻게 견뎌내다가 무너져 버리고 한 2년여간 아시리아에서 총독부 체제로 해서 2년간 유지가 되다가 723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자취를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민족 사람들을 아예 다 유배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원주민들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목도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고, 지금 남유다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먼저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 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에요. 가장 먼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이게 아론의 후손이죠. 혈연적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다 제사장이 됩니다. 또 왕이라는 것도 그렇죠. 왕이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왕이면 내 아들이 자연스럽게 때에 맞춰서 왕위가 세습이 되어져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왕이 좋은 사람, 처음 첫 세대의 왕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되새겨서 다음 세대가 왕이 되고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이 또 이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하게 되면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남유다의 왕족 가운데 선한 왕이다 할 만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렇고 왕 제도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세습직이라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것은 타락을 어느 정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으로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사역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 은혜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중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또는 제사장들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왕제도가 세워지고 왕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왕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제 영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종교적으로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 열왕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여적이라고 할까요? 친정부적인 정책을 피는데 친정부적인 정책이라서 좋게 나쁠 건 아니고 그들이 그 왕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나는 정책들을 취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좀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뭐 왕족,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이기도 하죠. 배운 사람이 학자이기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농부, 목주, 목장에서 일하는 목동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사야서를 읽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 뭐 소선지서까지 다 읽겠지만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죠.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희 아이 같은 어렸을 때 불림 받았거든요. 왜 저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냐고 원망 섞인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 지형은 거의 95%가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한 5% 정도가 한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용이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50대 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들이 있었죠. 부르어서 세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분들과 이제 주전 8세기 아모스 시대부터 해서 선지자가 똑같은 선지지만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록으로 기록된 문자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나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서 그의 활동 영역과 그가 어떻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그가 증언했다라는 구체적인 그의 어록, 사무엘의 어록, 엘리야의 어록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역사서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모스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글로 남기게 하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왜 아모스 시대,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인데 나라가 망한 꼴을 봤어요. 그가 왜 그때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때부터, 이전에는 그냥 선포하고 끝났는데 왜 그때부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아예 옆에 두고 기록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적게 합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우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나쁜 모습을 왜 기록할까요? 기록해야 하죠. 알아야죠. 후세대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 나라가 망했던 기록들이 있어야 그래야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끝나게 하실 것인지.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의 유민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통받을 때에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면서 구원의 가능성도 되새기고, 또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세운다면 이러한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 가운데 뼈에 박히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600년간 기다리시고 심판을 반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또 참아주셨는데 그렇게 악한 길로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가 절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나라로 세워져야 돼 라는 것을 바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확인을 하고 사회개혁을, 영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역사적 현장이죠. 역사적 현장에서 이사야가 오늘 7장의 말씀 가운데서 당시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만나서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왔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옆 나라에 있는 아람의 왕과 힘을 협력해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왔고 주변의 다른 성들은 다 점령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나왔는데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또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숲의 나무들이 바람을 불면 막 사실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 왕에게 가라. 그리고 내 말을 그에게 전하라 하셔서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남유다는 생각보다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강하지 못했어요. 약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람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실제적으로는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전제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아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도 옆에 나라니까. 우리도 옆 나라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때는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왜 힘을 합쳤느냐?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잠시 부흥을 하다가 이 좀 지도력이 없는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국력이 쇠퇴해져 버렸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우리가 힘을 내자 해가지고 국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중요한 그 항로, 또 무역 항로를 포함해서 나라들, 중요한 곳을 교통의 요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를 통해서 세금들이 많이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예전에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조공 바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힘이 좀 기울었다고 북이스라엘이 막 힘을 내고 조공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이 약해졌어도 너희 정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좀 더 강하니까 좀 더 약한 아람을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과 아시리아가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전력의 손실, 국고의 손실이 있겠죠. 국가적인 힘의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아시리아도 힘이 약해지고 아람도 힘이 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만 더 좋아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또 아시리아에서 틸글랏-빌레셋이라는 3세라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다시 재정비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좀 비에 거슬렸던 북이스라엘, 아람, 우리 힘이 없어가지고 저것들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원래 전성기를 찾았으니까 저놈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전진해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공통의 큰 적이 있잖아요. 공통의 큰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빴어도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방어벽을 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입니다. 아하스 왕 시기예요. 남유다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힘을 합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남유다가 딸깍하면은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또 협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협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그 신라가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친 것처럼 남유다가 아시리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만약 우리들이 쳐들어온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아시리아가 도와주고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시리아가 전쟁이 나면 남유다가 또 밑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의 협정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 같은 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의 햄처럼 아래 위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크니까, 강하니까 큰 나라,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나라는 먼저 못 칩니다. 큰 나라는 못 건드려요. 작은 나라 건드리기. 적어도 힘이 더 약한 나라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먼저 혼내줘야 되겠다. 양쪽으로 위아래로 전쟁 치르면 힘드니까 먼저 남유다부터 싹 쓸어서 정리해버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아시리아하고 대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너 아하스 왕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는 그것에 순종해서 그에게 나간 것이죠. 그가 아하스 왕에게 갔을 때 아하스 왕이 기온샘에서 수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수로를 만드냐면 그 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간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위쪽에서도 샘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도록.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자예요. 또 예루살렘은 우리 지상 800m 이상의 고지잖아요. 그래서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택한 방법은 성을 보호하고 그냥 지키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만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 아래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해서 갈로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좀 더 기다리면, 견뎌내면, 침략을 막아내면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공사 현장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열강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 증거를 나에게 구해봐. 이 이야기 뭐냐면 예전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한다고 하면 제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무치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적고 돼지는 적지 않고 또 한 번 하죠. 이번에는 양털은 적지 않고 돼지만 적고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거거든요. 바로 아하스에게 네가 높은 곳에서든지 깊은 곳에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네가 내게 요구하면 내가 그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너를 살려줄 거라는 것,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징조를 내게 보여줄 것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참 악한 왕이에요. 나쁜 왕입니다. 그는 성전문을 출입을 금지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하지 못했고 또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악한 왕이에요. 이러한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하스 왕의 답변은 어떨까요? 그는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증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표현인 것 같지요? 완곡한 표현으로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다.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스르와 군사동맹 맺었고 이 수로 만들어가지고 견뎌내면 살만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간섭하지 말으십시오. 왜냐? 왜일까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증거를 구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자기가 법이었고 자기가 모든 것이었는데 만약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난 징조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의 도움은 아수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도움의 권유, 이사야의 외침은 그에게 있어서는 성가시고 귀찮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네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것에 대한 심판을 1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그때 초기 때부터 해서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왕조 초기부터 해서 당하지 못했던 수모와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인데 누구한테 당하느냐?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하스는 나의 대적을 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생각, 가장 현명한 생각이 있고 정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스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스루의 군사가 오면 북이스라엘 물리치고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가 아람에게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버리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내려놓고 호세아를 세워버립니다. 허수아비로 세워버리죠. 북이스라엘도 아스루가 침략을 했고 또 아람에도 침략을 해서 또 새로운 왕들을 그냥 아람 같은 경우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볼 때는 내 선택이 맞았구나. 아하스의 선택이 맞았구나. 야, 내가 선택을 잘했어. 우리를 괴롭히던 아람도 없어졌고 북이스라엘도 없어졌어.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아람까지 점령했던 아스루의 티글랏벨레셋이 그대로 물러갔을까요? 그대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전투병들의 방향을 뒤로 돌리지 않고 더 전진, 남유다까지 진격해 옵니다.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우린 협정을 맺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티글랏벨레셋은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같은 7장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랬어요. 하수 저쪽 새내어온, 새냈다라는 것은 빌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세 살다 월세 살다 할 때 새냈다라는 거예요. 새내어온 삭도라는 건 가위나 면도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면도칼이 누구냐? 아스루 왕이라는 거예요.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수염을 깎는다는,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서 진 사람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수염을 깎아버린 건 굉장히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넌 이제 내 노예야, 넌 내 종이야, 넌 내 포로야 라고 하면서 결박을 지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쟁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귀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아수르에게 의해서 포로로 되어져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참 놀랍고 굉장히 신비롭고 때로는 너무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도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삽니까?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홍 집사님하고 우리 딸 얘기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박혀 있으면 스트레스가 됐으면 예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가득해요. 지금 당장 내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럼 내 손에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믿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죠. 현실적이지 않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또 힘들게 하시지도 않고 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살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마지막으로 권유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너 지금까지 악한 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와라. 너 위기의 순간 아니냐. 우리 위기의 순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특별히 보내지 않습니까? 너 가라. 아하스를 만나라. 가러 갈 때 또 아들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스알야습이라는 아들을 데려가요. 그 스알야습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그 강대국에 의해서 오히려 아하스의 왕국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하스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것은 최대의 착오였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굳게 믿으라. 그러면 굳게 설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를 두렵게 하지만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려면 먼저 굳게 믿으라.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그리하면 굳게 세워질 것이다. 원하기는 지금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가지고 바로 낫으면 바로 나면 더할 날 없이 좋겠죠. 때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당장 변화가 없어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성은 봉쇄됐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언가 징조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두려움에 떠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게요. 참 약할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소망이 없어질 때가 정말 부지기수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아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이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위로하시네. 아멘. 주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평안하게 살 때에도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 정말 큰 파도와 풍랑이 있는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떨리는 심령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무가 숲 가운데 바람이 일 때 떠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떨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요동하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디 하나 위로받을 것 없고 도움의 손길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어려운 이 세상길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이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 당하여 고통 당할 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로 복되게 꾸며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곤고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또한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 주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보미하고 소미가 선교 헌금 드렸고요.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봉헌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쓰러져 약해 울고 있을 때 우리를 다독이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예배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봉헌 예물을 통하여서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한 성도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돌보아 주시고 강건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00배와 1000배처럼 만배처럼 은혜로 충만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은총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여기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수암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